네, 오늘 11월 7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화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김수진 집사의 항암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제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이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요셉이 오래간만에 몇십 년 만에 형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만난 다음에 형들이 굉장히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런가? 요셉이 화평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쭉 쫓아가 보면 다 화평한 사람이었고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렸습니다. 이런 요셉을 만난 우리 형들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변을 생각하는 사람들로 변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형들이 변하는데요. 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4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는 만큼 채워주고 돈을 거기에 집어넣으라 그럽니다. 근데 특별히 베냐민의 그 자루에다가 자기가 쓰는 돈도 집어넣지만 자기가 쓰는 은잔, 그 은으로 된 잔을 거기에 집어넣을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것을 모르고 형제들이 출발을 하죠. 그 다음에 형제들이 출발을 하고 조금 기다렸다가 요셉이 자기 청지기를 보냅니다. 자기 청지기를 보내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너희는 왜 악을 행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주인의 잔이 없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형제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잔이 나오는 사람, 우리가 올 때도 당신이 넣어준 돈을 가지고 와서 당신에게 돌려주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훔쳐간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잔이 나오면 그 사람은 당신의 노예가 되고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게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베냐민에서 자루에서 나오니까 청지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냐민만 데려가고 너희는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형제들이 다 옷을 찢고 그리고 베냐민과 함께 요셉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전 같았으면 아마 그냥 갔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형들이 변합니다. 형들이 변해서 베냐민이 잡혀가는 것을 그냥 보지 않고 이 사람들이 베냐민과 함께 요셉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의 잔을 훔쳤습니다. 현장범으로 딱 잡혔습니다. 만약에 돌아갔다가 형제들 전체가 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형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요셉의 감옥에 가서 3일을 거기서 있죠. 처음에 만났을 때 요셉이 보자마자 너희는 정탐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때 3일 동안 거기 있으면서 형제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벌을 받는 거다. 우리가 옛날에 요셉을 팔아버릴 때 그가 얼마나 우리에게 애원했냐.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팔았는데 그 죄의 대가를 지금 우리가 치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옛날의 그 잘못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돌아갔을 때 시몬을 남겨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갔을 때 자기 아버지가 슬퍼하는 것을 봅니다. 자기 아버지가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바로 같은 날이죠. 그 전날이죠. 전날 요셉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돈을 주셨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대한 어떤 그 따뜻한 마음, 그런 마음을 아마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걸 경험하면서 요셉의 형들이 변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의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두고 그냥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형제들 전체가 다 베냐민과 함께 요셉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많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가 어디서 시작이 된다고요? 제가 지난 토요일도 말씀드렸는데요. 요셉을 만나면서 이 형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셉을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화평케 하는 사람. 요셉은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집에서도 그랬고요. 또 형제들 만났을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 보디발의 집안에 잡혀왔을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는 언제나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자기 형들을 만났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요셉을 만나면서 이 형들이 변하는 겁니다. 요셉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시고 세계명을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과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좋은 관계 가운데 지내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만나서 그 형들이 변화되는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형들이 요셉을 통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갈등이 있는 곳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